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jet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너희리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막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마 요한계시록 중 상당히 많은 논란을 일으키는 부분일 것입니다. 저는 천년왕국이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책임한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정통 기독교 안에서도 많은 이론들이 있는 이 주제를 제가 설교한다는 것은 다소 주제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는 아주 명백한 진리를 말씀해주고 있지만 그렇다고 성경의 모든 진리에 대해서 우리의 지식이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그 당시는 청동 거울이죠. 좀 희미하죠.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하신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저는 이 말씀을 난해한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 자세로 항상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후서에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지식에는 절제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 주석자들과 학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제 나름대로 본문에 대해서 숙고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 차원에서 천년왕국은 무엇인가, 즉 천년왕국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살펴보는 한편 특히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 주제가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엄밀히 천년왕국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천년 동안이라는 표현이 6구절에서 무려 5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2군데에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한국교회는 천년왕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영어권 등에서는 천년을 의미하는 밀레니엄을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용이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이 용은 사탄이며 jet뱀, 곧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사탄을 결박하였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상징적 표현입니다. 영적 존재인 사탄을 실제로 사슬로 결박할 수는 없죠. 그리고 그 주체는 한 천사로 표현되어 있으나 무저갱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계시록 1장 18절에서는 예수님이 전에 죽었지만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한 천사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다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초림 때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용을 결박하셨습니다. 용이 무저갱에 갇히게 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직접 맞물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본문 뒤에 이어지는 그러니까 7장에서 10절에 의하면 천년이 찰 때 용은 곧 무저갱에서 잠깐 풀려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땅의 온 백성, 즉 믿지 않는 자들을 모아 성도들에게 대적하다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재림시 마지막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1절에서 3절의 사건은 예수님의 초림 때 이루어진 일임을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초림으로 사탄은 무저갱에 갇혔습니다.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으로 사탄의 권세는 꺾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또 누가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이 파송한 70인이 전도를 마치고 돌아와서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말씀을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화답하셨습니다.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누가복음 10장에서 18, 19절 말씀입니다. 3절에서 사탄을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까지 하는 이유는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 위에서 사탄과 그 추종 세력들은 완전히 사라졌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장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베드로전서 5장 8, 9절 말씀이죠.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물러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아직도 악의 영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의 구원이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 같이 이미와 아직의 영역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탄은 이미 심판을 받았지만 아직 그 심판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이미 이 땅에 왔지만 아직 완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완성을 이루는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런데 4절에는 요한이 보는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리고 그 보좌들에 앉은 자들이 누구인지 설명한 후에 이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로 마칩니다. 우선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살아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좀 더 정확한 번역은 살아나서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5절 말씀에도 개역개정은 괄호 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더 정확한 번역은 살아나지 못하더라 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좌는 어디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 보좌는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천년왕국은 먼저 하늘나라의 일입니다. 천년왕국은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왕노릇은 번역을 좀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노릇은 우리가 광대노릇 등과 같은 말처럼 주로 하찮은 일을 하거나 또 하는 일을 비하해서 사용하는 용어죠. 왕으로 다스린다라거나 통치한다라는 정도가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소위 천년왕국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개념들을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4절에 보좌에 앉은 이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이 땅에서 죽었으나 살아난 자들인데 두 가지 부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부류는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옥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입니다. 곧 순교자들의 영혼이죠. 두 번째 부류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곧 믿음의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보좌에 앉아있다라는 표현은 이미 계시록 4장 4절에서 24장로들의 모습을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 공동체 전체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천년 동안 왕노릇,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요. 우리말 성경에 왕으로 통치한다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통치와 천년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왕으로 통치한다는 말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한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로 4절 그리고 6절을 보면은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가 누리게 되는 모든 권위와 영광은 오직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나옵니다. 보좌의 주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들이 보좌들에 앉아있다는 말은 그 자체로 왕의 권위와 영광을 누린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6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라고 하고 있는데 통치는 이 제사장의 직분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또한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을 때 이미 이 땅에서도 왕 노릇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4절에 보좌에 앉은 자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죠.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고 천사들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요.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늘 보좌에 앉은 성도들이 가진 심판의 권세는 무엇보다도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진 사탄과 그의 추종 세력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천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탄이 결박돼서 무저경에 갇혀있는 기간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의 초림과 또 재림 사이의 중간 기간입니다. 그것은 물론 상징적 의미로 쓰인 것이며 상당히 긴 기간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희가 10일 동안 한날 받으리라고 하신 것과 비교해 볼 수 있죠. 우리가 당하는 한날은 짧은 것이고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영광은 아주 긴 것입니다. 그러면 왜 천년이라는 상징어가 쓰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겠죠. 몇 가지 가설들이 있지만 저는 별 중요성을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천년의 기간을 예수님의 재림과 연계시켜 주장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이 그것인데 아마 성도들도 한두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천년, 즉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재림이 천년에 앞서 이루어진다는 가설이 전천설입니다. 반대로 천년 기간이 지난 후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후천년설입니다. 아직 이 두 가지 가설은 전혀 상반됨에도 불구하고 정통 기독교 내에서 용인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두 가지 면에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첫째로 본문에서 천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초림의 결과이며 또 두 번째로 천년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제시되고 있는 주장이 무천년설입니다. 전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이 주장하는 그러한 완벽한 천년은 이 땅에 아직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천년 자체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이론은 시작된 천년설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이미 천년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으로 사탄에게 심판이 내렸고 성도들은 육신의 죽음 후에 바로 하늘나라에서 또 이미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즉 통치하는 복을 누린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천년과 통치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6절에 나오는 첫째 부활입니다. 그리고 6절과 14절에 나오는 둘째 사망입니다. 먼저 사망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죽음이 첫째 사망입니다. 이 사망에는 모든 인간에게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둘째 사망은 예수님을 믿어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한 불신자들이 받게 되는 최후 심판의 결과로 영원한 형벌입니다. 15절에 보면은 우리 본문 아니지만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둘째 사망이 없는 것이죠. 지금 제 주변에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연로한 아버님이 병환으로 병성에 누워 계신데도 명생이 신자라고 하는 아들과 며느리는 정작 이 아버님의 구원 여부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물어봤더니 전에 교회는 다니셨는데 지금은 잘 안 다니세요. 그리고 맙니다. 지금 병원에 누워 계신 그 연로한 아버님한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저와 같은 시기에 재공간에서 근무를 했던 교장 선생님 출신 한 분은 대상도 받고 문단에 등장한 동화작가입니다. 그런데 한국 불교 아동문학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 라오스에서 몇 년간 불교 선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부인이 오랫동안 파킨슨 병으로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분들이 산티아고와 이어지는 프랑스 쪽 일부를 같이 걷고 난 후에 발간한
여행기를 제게 보내왔습니다. 아주 뛰어난 문장력으로 담담하게 써내려간 글에서 보여지는 이들 부부의 모습이 황혼역처럼 아름답고 찐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부인은 초등학교 교사를 하신 분인데 음식 솜씨도 일품이고 참 싹싹하고 지금도 뜨개질과 자수 등에서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찾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그런데 매일 한 발자국 가까이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불교가 무슨 유익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첫째 부활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적인 부활을 의미합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성도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죽음 후에 살아나서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이 땅에서도 이미 거듭난 생명, 쇠하지 않는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죽어서 천국에서 참여하는 첫째 부활은 영원히 다시 살아나는 것이기보다는 이 땅에서 육신 안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높고 완전한 차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반면에 5절 앞부분을 보면 죽은 자들 중에서 나머지는 그 1000년의 차이까지 살아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입니다. 그런데 첫째 부활이 있다면 둘째 부활이 전제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몸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몸의 부활이 있습니다. 천국이나 지상에 있는 성도들도 또 음부에 있는 불신자들도 자기의 몸을 되찾습니다. 그러나 몸의 부활이라는 것은 성도들이나 불신자들이나 다 몸의 부활을 잊게 되지만 그 영광은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큽니다. 또한 그 부활의 목적도 다릅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13절에 보면은 이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살아나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죽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또 우리 다른 성경 속에서 죽은 자는 불신자를 의미하지 우리 성도들은 죽은 자라고 얘기하지 않죠. 우리 성도의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는 천년왕국이라는입니다. 이 주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천년왕국은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함을 보여줍니다. 혹시 이 땅의 삶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잠깐일 뿐입니다. 죽음 후 성도들은 즉시 천국에서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의 재림시 완전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얻게 됩니다. 저는 잠시 일제시대의 상황을 생각해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국을 잃은 사람으로서 일제 한가하다가 그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범절을 했죠. 일제의 기세를 볼 때 굉장히 오랫동안 그 기세가 등등할 것 같았기 때문에 작전상 후퇴로 또 아니면 인내심을 잃고 일제의 앞잡이까지는 아니더라도 또 일제에 편들고 그런 변절을 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고난을 만날 때 이 고난이 잠깐이고 우리가 죽는 것은 바로 영광의 시작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어떤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고난이 더 극심할수록 우리는 장차 다가올 그 영광의
아름다운 축복, 그것을 더 기다리며 참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육신 가운데 사는 잠깐의 삶의 선택이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의 삶의 종류와 또 그 위치를 결정합니다. 성도는 둘째 사망의 형벌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반면에 불신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두 번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차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여부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성도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의무와 특권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우리 가족에게, 우리 주변에게, 또 모든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시는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울려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